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71편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이어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한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국내 유수의 대기업 회장들과 치킨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치킨집에 가서 식사를 한 것뿐인데 사람들은 정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식당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매스컴에서는 세 사람의 회동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저 단순한 식사 자리 하나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열광했던 것일까요? 전 세계적인 기업의 대표들이 모여 치킨을 먹는다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했을 테지만 어쩌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영향력, 힘, 돈을 가진 인물들을 통해 나라의 경제가 더욱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치킨을 먹었던 그 세 사람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존경심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얼마나 많이 소유하였는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은 황제의 숭배 사상을 통해 제국의 통합을 꾀했습니다.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 되었고 황제가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거대하고 정밀한 국가 통치 시스템은 정말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칼에 의해 세워진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로마 제국의 군대에게 짓밟혔고 자유를 잃고 고통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코 평화롭지 않은 평화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으나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낙담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신 방법은 참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화려함이나 장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사역은 강력하거나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 힘없고 약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비참하고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어떠한 힘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와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마침내 영원한 승리와 평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친히 오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화려해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둘째,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